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18절, 19절로부터 말씀을 잠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했다는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부터는 모든 것을 결론으로 함께 더 축약시켜 맺으면서 결론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최종적인 또 다른 결론의 모습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22장 6절 이후의 말씀했을 때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오픈하라 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는 임봉해 왔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되었기에 임봉하지 말고 오픈하라. 누구든지 읽어라. 누구든지 들어라.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라.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계시록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계시록은 누구에만한 어떤 특별한 무슨 신비한 비밀을 누군가에게만 오픈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같은 그들의 말에 미혹될 이유가 없어요. 이는 누구도 읽어도 되고 누구든지 들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가장 먼저는 문자 그 자체로 볼 수 있고 조금만 더 눈이 열려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살필 수 있다면 누군가만 특별히 아는 것 같다라는 말에 이쪽에 비밀이 있다, 우리만이 비밀이 있다는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내가 읽고 듣고 지킬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죠. 저분은 말씀을 추가했는데 저분은 왜 이 말씀을 빼지? 맞아요. 우리가 읽어야 돼요.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 읽으세요. 저도 목사지만 그럼 지금 완벽하게 되냐? 지금도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지만 또 읽어. 왜? 읽으라고 했으니까요. 또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지켜 행할 때 어느 때가 되니 하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드디어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져야 하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을 역으로 풀어보면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거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러야 될, 그리고 가르쳐야 될, 그리고 전해야 될 말씀을 받는다. 이것이 명령이다. 예수님마저도 자의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할 말씀을 받아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것이 곧 레마예요. 이 레마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게 명령을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른다, 전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봐서 저 사람한테는 상처받을까 싶어서 말을 돌려 부드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좀 깨어져야 돼 라고 해서 강력한 어떤 막 칼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찾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본질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때 같이 계신 분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어떤 때는 받아들였다 어떤 때는 빼냈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란 것 자체를 글로 기록된 이것으로만 이해를 하지 말고 인격화시켜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뺐다가 하나님을 더했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뺐다가 하나님을 더했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을 뺐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변제시키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그럼 중요해요. 그러면 왜 말씀이 변질되지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변질되지?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자,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린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분별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왜? 말씀 자체가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를 살려요.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영이 살리는데 그 영이 또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는 말, 이 말씀이 원어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내게 준 명령이에요. 내게 준 명령이에요. 저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어느 날 내게도 똑같아요. 그럼 그것이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입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어린 나이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근데 알았다고 할 때 그 알았다는 원어가 에이도예요. 그럼 에이도는 들어서 알았냐? 아니요. 에이도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는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들은 말씀이 진짠가 싶어 말씀을 직접 본 겁니다. 보면서 더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았을까에 대한 모습을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영인데 영이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영이고 그러면 나도 영이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아 하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베리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베리아 교회 성도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요? 묵상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들어보고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한 번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송건현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들어보고 여러분 하루를 또 그 말씀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송건현 목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아닌지를. 왜? 그래야 가감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인데 불구하고 왜 말씀이 가해지고 왜 말씀이 뺏길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사건입니다. 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명히 풀어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2장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은 이후 그들에게 언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바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명령하신 겁니다. 그럴 때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냈고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말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널 다스리고 지키게 할게. 그러면서 다스리며 지키는데 이 명령을 지켜. 그 명령이 뭐냐? 다른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 다른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말씀이 레마입니다. 명령.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감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의 모습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 많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선악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함부로 판단해요. 정죄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자의 열매예요.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미지가 그렇죠. 완전히 둘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손가락질합니다. 기독교는 같은 기독교인 내에서도 서로 양분되어 있고 교회도 서로 양분되어 있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를 뭐 비본질적인 얘기할 필요 없고 본질을 얘기할 때 그럼 3장으로 넘어가 보자는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1절로부터 한번 6절까지 쭉 한번 말씀을 보는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거할 때입니다. 그때 3장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 이 뱀은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뱀인데 그때 당시 뱀이 와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은. 근데 이 옛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뱀, 이 옛뱀이 누구냐? 그 사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사탄을 미혹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들어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사탄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변질됐어요.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16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추가됐어요. 뭐라고 했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라고 하면서 변질시켜요. 뭐가 추가됐습니까? 만지지도. 뭐가 빼졌습니까? 정령이 죽을까로 변질됐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죠. 말씀이 변질됐죠. 가해졌습니다. 더해졌습니다. 만지도 말라. 빼졌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 안 죽어.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우리를 죽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3, 4년 전에 한참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미국에서 올라오는 유튜브 하나가 있었어요. 여자 목사예요. 그 목사가 전하는 설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목사님의 설교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한참 동영상에 돌아다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님이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목사님인데. 자, 그러면 중요해요. 자,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100%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영의 세계의 실제예요. 자, 이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자, 그럼 뭐라고 표현했는가? 디모데 전서 한번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지금 우리가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빨리빨리 인식해야 돼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밝히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들은 말을 지금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냐? 마지막 날에, 후일에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자,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에 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래요. 믿음에서 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요.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에서 떠난데도 구원받을까요? 믿었던 사람인데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럼 왜 떠나느냐 그랬을 때 미혹해 하는 영, 사단이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미혹해 하는 영, 사단의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자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에 와서 미혹받는 순간 변진시켰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추가했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변제시켜서 뺐어요. 그랬더니 사탄은 아니 안 죽어라고 확정시켜줬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믿고 안 죽어라는 사탄의 말을 100% 믿고 먹어요. 그때부터 죽었죠. 이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이 그런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언제 등장하냐? 말씀 들을 때 등장해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역시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자,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 가운데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길가밭이 있다고 말씀해요. 길가밭.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돌짝밭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네 번째 옥토가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밭에 뭐가 떨어지냐? 씨가 뿌려진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밭인데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누군가는 길가밭, 누군가는 돌짝밭, 누군가는 가시밭, 누군가는 옥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씨.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뿌렸을 때 영의 세계가 등장해요. 자, 그 첫 번째 말씀이 길가밭인데 한번 길가밭을 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까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영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냐? 마귀가 나타났어요. 우리로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등장해서 뭐를 하냐?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게 말씀을 뺏어갔어요. 하와에게 말씀을 뺏어가서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죽을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빼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그랬더니 사단이 아니 안 죽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저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의 세계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말씀을 사탄이 뺏어가요. 그럼 단순히 지식의 말씀을 없애려고 아니요.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가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가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가감시키는 사탄의 역사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에도 다시 보면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역시 표현했냐? 바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돌짝밭을 말하는 겁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도 없고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았어요. 힘든 일이 생긴 거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는 그런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이 되졌냐에서 보니까 배반하였더라 그래요. 자, 길가밭은 말씀 자체를 뺏어갔고, 그리고 돌짝밭은 배반케 했어요. 시험에 들어서. 사탄은 우리를 분명히 시험하는 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왜?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왜요? 구원 얻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게 지금 말씀의 세계에서 실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모습이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런 게 있구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 6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먼저 6절로부터 배우기 전에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7절 말씀. 디모데 3장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더라. 자, 말씀은 늘 배워요. 오늘날 말하면 성경 공부하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요, 말씀을 나름대로 읽는다고 하고요, 집에서도 또 읽고요, 듣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놀랍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이건 무슨 아이러니지? 분명히 보고 듣고 배웠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야 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 그게 6절의 말씀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예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어리석은 여자 누구냐는 겁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마침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우리의 자세예요. 길가밭 말씀 뺏깁니다. 돌짝밭 말씀 뺏깁니다. 가시밭도 역시 결국 말씀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려고 말씀을 아무리 배우지만 주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하고 그 어리석은 여자를 통해서 결국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 결국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해요. 처음 믿음을 버렸다고 그래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에게 미혹됐지요? 성경은 말하죠.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욕심이죠. 피조물이 창조자와 똑같아지려는 욕심을 부르는 순간 나는 결국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습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도 하시고 믿었더니 내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욕심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배반해요. 짧은 시간이라 다 하지 못하지만 정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이 영의 세계의 실제예요. 그럼 누가 우리의 말씀을 가감시키느냐?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사탄, 예수님도 사탄, 바울도 사탄, 사탄이 미혹한다, 사탄이 빼앗는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아담 계속 빼앗겨요.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어린 나이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알았다는 어려서부터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었다. 진리의 지식을 얻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읽으세요. 저희 손에는 어떤 권찰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업을 하시는데 그 업체에 어떤 손님이 오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라는 손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이 그랬답니다. 집사님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단 1도. 뭐 100독을 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읽어야 레마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안 뺏기는데
들은 말씀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미혹되고, 3단들에게 미혹되고, 사탄에게 미혹되고. 읽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지키세요. 가감하지 아니하도록. 남은 시간은 또 내일 한 번 더 말씀의 내문을 나누면서 나누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영혼의 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꼴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이 양식,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이 돼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해서 말씀을 절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은 옥토가 되어져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왕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 더하는 자의 모습이나 빼는 자의 모습이나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사건임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 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가밭인지요 때로는 돌짝밭인지요 때로는 가시밭인지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왜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으니 내 욕심이 안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욕심, 잘 먹고 잘 사는 욕심, 하나님을 기쁘게 들으려고 하는 의의 욕심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 정욕의 욕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이 가득 찬 내 모습이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또 욕심 부리는 사탄의 세력을 확실하게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더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온전히 사는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 안에 서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을 간절히 소원하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을 확증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